안녕하세요. 7월 3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2장 7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버렸다, 내던졌다, 넘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는 집을 버리고 또 소유를 내던지고 마음에 사랑하는 것을 원수에게 넘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내 백성이 사자와 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서 소리를 낸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미워한다 말씀하셨죠. 또 문이 있는 매 이런 얘기하시고 또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시고 그 목자들이 포도원을 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린 그들의 욕심을 따라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황무지가 된 그들이 또 황무지가 된 이 만물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슬퍼하고 그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거죠. 온 땅이 이렇게 황폐한데 이 온 세상이 황폐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걸 마음에 두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다 자기들만을 위하고 다 자기의 욕심을 따르고 그렇게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칼로 그들을 벌하시는데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고 그들이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고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으니까 수치를 당하게 된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분노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나님은 왜 분노하셨을까요? 내 집을 버린다. 하나님의 집 성전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린 망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고 예레미야도 이거 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거 거짓말이다 믿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한 그 이유들은 하나님은 성전에 제한당하시는 분이 아니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을 보호하셔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패역함,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을 따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랬던 그들 자신의 욕심과 욕망, 탐욕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때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비록 하나님께서 버리고 또 내던지고 넘겨줬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14절 이하에 보니까 내 백성의 소유에 손을 댄 악한 이웃, 그 악한 자들, 그 이방 그것들은 내가 심판할 것이다. 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쓰여졌던 그들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손댄 그들에 대해서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비록 징계하였어도 징계를 할 수밖에 없어도 징계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는 분명히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 징계의 목적도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겠다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렇게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자기 기업으로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돌이키심은 그들이 돌이켜야만 내가 용서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돌이켜서 그들을 먼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당당함이, 그 어떤 죄의 값을 치름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그 누구도 예수님께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좀 죽어주셔야만 하겠습니다라고 요청하고 간청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들어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요, 심지어 이방인이라고 하여도, 악한 이웃이라 하여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고 또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세움을 입도록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오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도를 부지런히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돌이키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들이 비록 악한 이웃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 한다면 하나님의 도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요. 그 가운데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이전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가르쳐서 바알을 숭배하게 하고 바알로 맹세하게 하였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섬기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그런 사람이 되면, 그것이 단지 어떤 맹세하는 방법으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부지런히 배워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돌이켜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길을 알 수 없어서 우리를 인도해 줄 그 무엇인가를 찾고 있을 때에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라고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어디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낯선 곳에 가고 처음 가는 해외에 갈 때 우리 가이드를 만나죠. 인도해 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가이드가요, 가이드 보통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다 잘 알고요. 어떤 집이 맛있는지 알고 어떤 집은 가면 안 되는지 알고 어떻게 어떤 순서대로 여기를 즐겨야 가장 유익하게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지낼 수 있는지, 누릴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보고 누려야 할지 그렇게 알려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이드를 만났는데 가이드가 하나도 모릅니다. 저도 처음 여기 와서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다면 가이드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죠. 그가 어찌 우리를 인도하겠습니까? 나도 처음 왔고 그도 처음 왔는데 어떻게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도 처음 와봤어 그러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돌이키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오늘도 따르고 오늘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겨서 하나님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고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부터 멀어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다하고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되어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그리고 누구의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까? 그리고 누가 나를 불쌍히 여겨줬으면 좋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내가 다 용서를 구한다고, 이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돌이켰으니 용서하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할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징계하시는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밉기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시는 징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이 백성들이 크나큰 시련을 당하고 징계 가운데 놓여져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도를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많은 것들 배우지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무던히도 애써보는, 그리고 그것이 엄청난 순종을 해야만 하는, 나는 저런 믿음 없어서 못해 하는 그런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은 것,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잘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때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하여도 마치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만 같아서 도저히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때가 되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임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그런 징계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